오늘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시험과 징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과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또한 또 다른 하나는 징계입니다. 근데 시험과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다 시험을 해요.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근데 징계라는 것은 그건 선택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갖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좀 기다려주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래도 되는 줄 알고서 계속 이제 양심이 마비가 되고 하나님 맞아서 계속 세상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징계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징계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가한다면 징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시험이란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거나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하고 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생기거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분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강야를 걷게 하셨어요. 근데 강야를 걷게 하신 후에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낮추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낮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낮아질 때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높이시기 위해서. 근데 또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네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근데 이게 시험이 나오잖아요. 시험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시험하사 마침내 뭐 한다고 했어요?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시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임하는 이 시험과 복이 임할 때는 가운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시험을 당할 때 이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를 당할 때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거나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면 뭐를 할 수가 없냐?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과 복의 단계는 반드시 뭐가 있냐? 말씀이란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 시험과 복의 가운데서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성경 말씀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말씀이 주의하는 이유는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이 복이 임하게 되면 세 번째 단계는 뭐가 나오냐? 18절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주시는 이유는 네 번째 단계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쫓아간다면 그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축복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왔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왔을 때, 시험이 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시험이 있더라도 그 시험을 즐길 수밖에 없어요. 시험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임하기 때문에? 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근데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의 종류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이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가지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의 종류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면 시험일 수가 없죠. 여러분의 생각에 프로세싱이 있어서 그게 힘들었을 때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명철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또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간맨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하나님이시며 안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야로 시험을 받으러 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Son of Man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Son of God이 나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서 육신을 가진 자로서 나아가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만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태어 묻으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냐.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침례를 받아야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 의를 이룬 건데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근데 침례의 뜻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로 살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생겼다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침례를 받은 후에 누구에 이끌려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께 이끌려 강야로 갔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란 거예요. 이 세상, 이 강야 같은 세상은 시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메르스가 있었어요. 근데 메르스 그때 우리가 다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메르스에 대한 백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샤스는 오더라도 뭐가 생겼어요? 이제 백신이 다 개발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온갖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면 백신이 있다면 그 시험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 연약한 모든 병균이 있다 할지라도 병균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다면 항체가 있다면 그 병균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두 손에도 지금은 병균들이 참 많거든요. 대장균이나 뭐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대장균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 병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닦지 않고 계속 하거나고 계속 치료하는 것이 자꾸만 커지다 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상에 시험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백신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백신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의 생각의 백신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가서 시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시험은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케이스 시험들 참 많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강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강야에서 마귀에게 뭐 받으러? 시험 받으러 나갔다 그러거든요. 강야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순례의 길, 믿음의 삶을 타러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걷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누가 있냐?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두셨거든요. 근데 기쁨의 동산에서 나는 예수를 믿고 처음 읽을 때 딱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만 없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저는 추론했어요. 근데 뭐를 생각을 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없었더라면, 또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더라면, 또 나무가 있더라도 열매가 안 맺히게 됐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거기에다가 뭘 놔뒀어요? 뱀을 놔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 갈 때 누가 있어요? 강야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가 문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뱀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문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뭐라 그래도 뼈덕 입 좀 닥쳐주세요, 강하게 표현하고,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열매를 안 따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 또 예수님이 안전한 사람으로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차이점이 있어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께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강야는 세상이랬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누가 있냐? 바로 세상 임금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가더라. 세상의 임금이 있어요. 이는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건데 이게 마귀인데, 이 마귀는요, 인간들을 세 가지, 오늘 분류를 하자면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분류를 하자면 세 가지 차원에서 공격하고 시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이 뭐 7가지, 뭐 8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을 뭐냐면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세 가지가 뭐냐?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를 말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 같이 요한일서 2장을 봅시다. 근데 마귀가 세 가지를 갖고서 공격을 한데, 요한일서 2장 16절 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가 뭐야?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잡고는 세상인 건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 어딘가가 하늘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한번 봅시다. 예, 마귀와 또한 세상 아니면 본인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갖고서 뭐가 나오냐면 육신의 정욕으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첫째, 육신의 정욕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식욕, 음란한 것은 뭐냐면 음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한 것은 뭐냐? 탐욕. 이게 다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근데 이걸 구태여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그 중에서 한 가지 샘플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은 먹는 거로 공격합니다. 예. 에덴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나니 뱀의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시더냐. 먹는 문제를 건드려 안 건드려요? 예? 식욕을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뼈가 빠진 쥐새끼가 있다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징그러우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하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댔잖아요. 육신의 정욕 중에서 뭐를 의미하냐면 식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욕도 있습니다. 음욕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말하지 않겠어요? 육신의 정욕 중에서 특별히 식욕으로 하나의 샘플을 말하는 거니까. 이 먹는 거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뭐예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댔어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먹을 거 다 알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다른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을 두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이 자유의지를 보게 되면 이건 기회예요. 찬스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찬스냐? 말씀을 버리는 찬스냐? 예? 자유의지를 볼 때. 그래서 말씀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은 축복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한다면,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이나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됐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 봐서 넘어질까 조심해야 했어요. 에덴 동산도 부유하지만 에덴 동산에도 뭐는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에도 뱀은 있다는 거예요. 속살거리는 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환경적으로 좋아졌을 때 여러분들의 육신의 적용을 자극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하여 속살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볼 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가 예수를 팔 생각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때 그것을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뱀이 하와에게 말을 주는 것처럼. 또한 오늘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뭐로 만들었어요?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는 걸 또 예수님도 자극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시험하는 자야. 여기서는 무슨 자를 했어요? 시험하는 자야. 시험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1절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했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이게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죠. 시험하는 자 예수가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약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랬어요. 먹는 거, 육신의 정욕, 특별히 식욕,
음욕, 탐욕 여러 가지 자극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걸 뿌리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했는데 뱀이나 선악과 악의 나무의 열매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진 마음을 잘 지킨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뱀이나 악한 것이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를 지킨다면 말씀을 가진 마음을 지킨다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치를 신뢰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 생각의 기능이에요. 뭔가 속살거렸을 때 그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말씀만 갖고 있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로마서 13장을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그 13장 14절 전에 있는 건 음란하거나 술 취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고, 다 이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 저를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그는 그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볼 때 먹음직스러워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양짐을 줘서 양짐을 먹으라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거든요. 예? 자기가 끌리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격은 뭐냐? 시험이 있을 때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병원이 왜 있어요? 병원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오래 살고 싶은데 그냥 오래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사는데 힘들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모든 영화를 누리며 살고 싶겠어요, 사람이? 오래 살되 영화롭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안목의 정욕을 사다니는 저를 자극합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자극하냐?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속살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서는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군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게 주리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모든 것을 누리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기지 못했어요. 뱀이 그 날름날름할 때 칼을 뽑아서 칼을 확 잘라든지 목을 확 잡아버린지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죽기 사역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말했어요. 여러분들 안목의 정욕이 생길 때 여러분들 오른손을 여러분 머리에 손대고서 그를 쫓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정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 생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럴듯한 논리, 그럴듯한 뭐냐면 체계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의 체계에 빠져들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거기서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같은 이생의 자랑인데 자랑이지. 김정일 김일성 보면 다 자기가 막 하나님같이 찬양을 받으려고 그러죠.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 같이 행동하려는 게 바로 뭐냐면 일생의 자랑이다 그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때 막 절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오바마가 미국 군대들로 하여금 이 남아당 금식 기간에 예, 이 알라에게 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진짜 그게 잘못된 것을 알라 해야 되는데 예? 아주 이거 강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 심판이 오냐? 동성에게 심하고 다른 신의 성령되면 반드시 뭐냐면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메르스 환자 아주 확진자하고 옆에 계속 있다 보면 전염돼야 안 돼요. 또 여러분들 꼭 병에 걸려야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 딸기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딸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 생애 자랑에서 다 뭐냐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사탄이가. 예.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같이 된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예? Son of God. 예.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 말에 유혹되어 갖고서 예? 자기 생각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럼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있어요. 더움과 추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뭐냐면 심고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생각을 잘 심어야 돼요. 말을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의 케이스를 말했어요. 일단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세 가지로 말했죠. 말씀으로. 그 다음에 죽기 사역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선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제 시험이 다 있는데 10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믿음의 체계가 있어요. 10가지 이 승리하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이 10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오거든 뭘 봐야 되냐?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기를 예수님이 천합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능히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예수를 바라봐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들 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은 첫째 뭐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를 갖춰야 되냐?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했잖아요. 예수님을 말로서. 또 뱀이 속삭거렸잖아요. 뱀, 용, 마귀, 사탄 다 똑같은 존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까 마귀가 뭐 하는 자를 했어요? 시험하는 자를 했잖아요. 시험하는 자는 뭘 갖고 나갈까요? 간괴를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언약궤 할 때 괴가 아니라 개. 개백장군 할 때 개. 간괴. 그러면 에베소 6장 11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예.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함수 입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 당할 때 뭐를 갖고 있냐? 시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어떤 사람 안전부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은 뭐 분노해요. 어떤 분은 자기 생각대로 나갑니다. 함부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예?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적당히 맞춰서 아주 인식적으로 해석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대변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짜집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짜집기 하지 마세요. 예.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 세 번째 무슨 인식을 해야 되니? 인식이 중요합니다. 첫째 시험을 당하면 예수를 딱 바라봐야 돼. 그다음에 하나님의 전신을 딱 입어버려야 돼. 세 번째로 인식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주지 아니하신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우리 은혜 성숙에 왔어요. 예,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혼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 채워줘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점에서는 은혜 성숙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말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말씀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엄청나게, 서기관도 많았고, 제사장도 많았어요. 바리새인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섬긴 겁니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예.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 근데, 이걸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표현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종교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자꾸만 예수님을 트지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 받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생각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됐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을 부르지 않냐고? 투박하면서 순수한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생각을 잘못했어요. 마귀 주는 생각을 가진 것을 잘 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결국은 배신나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가룟 유다가가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은 11명에 속한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띠아 지파가 생기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야 되는. 은혜 성속에 볼 때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이 많거든요. 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 당했는데 전발 목사라고 시험 안 당합니까? 저는 목사 성도예요, 여러분들. 목사 성도입니다. 원래 평신도는 없습니다. 카톨릭이 만드는 거거든요. 사제와 평신도 계급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단지 제 직분이 목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 성도예요. 그걸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게 되면 감당하지 않은 시험 주지 않은 거예요. 다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시험하게 하는 목적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멘? 아무리 시험이 때도 여러분이 말씀이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니면 생각에 말씀이 없는 어떤 데 한상을 보여줘요. 텅 빈 수레를 보여줘. 빈 소리가 요란한 것처럼.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막 엄망불평에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다 채워주려 예수님을 전합니다. 말씀이 있게 된다면 말씀이 있는 사람 통해서 주 있는 사람의 변화가 있는 거야. 제 중은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한다면 나를 통해서 주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아멘. 네 번째, 또 우리가 또 이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시험 당할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시험 당할 때 불쾌하게 여기면 안 돼. 온전히 기뻐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시험 당할 때. 야고보서 1장 2절. 왜냐면 시험을 주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 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케 하는구나. 그 사람 참 안 됐다. 그러나 복 받는다. 감사하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뻐야 됩니다. 얼굴 시무룩하게 가질 필요가 없어. 기뻐하기를 예수님 처음이다. 주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환경 주위의 사람들이나 여건에서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새처럼 재정관리를 잘해야 돼. 이 세상에 보면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들이 제목 얻을 놈을 주시니까 기도하면서 잘 나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뭘 해야 되냐?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 기뻐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돼. 기뻐하면서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마귀에 잡히면 안 되거든. 왜냐면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에 너가 선악을 악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탄의 공격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죽으리라.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이야. 평안이에요. 평강, 피스예요. 샬롬. 샬롬의 네 가지 특징이 평안, 안전, 복, 번성, 번영. 번영이나 번성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가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영의 생각을 해야지만 이 여섯 번째 단계 되는데 뭐 할 수가 있냐?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은 뭐 환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로마서 5장 3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하나는 인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보라.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겸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켰거든요. 2012년도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냐? 믿음을 보고 인내하는 걸 본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거 하면서 왜 시험이 없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요. 시험을 당할 때 뭐냐? 인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족함을 없게 하는 데는 설교도 할 수가 있어요? 부족함은 두 가지 볼 수도 있거든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호와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시험 당할 때 인내를 할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환난, 시련, 시험, 그렇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며. 어릴 때 나도 막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뭐냐면 내 영광에 의해서 내 육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이고 바로 뭐지?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서 하는 건데 왜 그러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목사라고 시험이 없겠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나는 여러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뭐입니까? 꿈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일어나고 다 같이 뭐냐면 천국의 기업을 갖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할 때 부족함이 없게 되고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안 샀어요? 축복 받았잖아요. 근데 예서가 뭐 나름대로 사기당했다 하고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사는 사람 없으면 다시 자기 장자 되는 줄 알고서 칼을 갈고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예서가. 근데 그 야곱이 부모가 보니까 삼촌 집을 보냈는데 야곱이 14년 동안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때가 되니까 나가게 하잖아요. 시험, 근데 야곱은 결국 뭐가 됩니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인내해서 안 했어요. 삼촌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끝까지 함께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거든요. 결국 나만에 있던 뭐가? 그 재물이 그쪽으로 임한 거예요. 근데 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게 뭐냐면 엘리사가 엘리야까지 끝까지 함께 했더니 엘리야가 갖고 있던 기름 부음이 다 누구한테 임했어요? 엘리사가 임했는데 그 엘리야에 있던 기름 부음이 100이라면 100개만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함께 하는 걸 보고서 갑절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 될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성격 급해 너 그럼 나 관계없어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했을 때 하나님 그 기름을 부으시더라고요. 야곱도 끝까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장자의 명분 장자 축복이에요. 특별히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루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유다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족보에 유다에 나오잖아요. 다말.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겠는데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12아들 있잖아요. 12아들에서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유다예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유다로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장자가 됩니까? 루벤이 아니에요. 유다도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인내했어요? 안 했어요? 다 같이 역대상 5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근데 실은 장자 루벤이라고 말했어요. 육적인 건데 봐봐요. 루벤은 장자라도 가르치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더라. 이런 문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2절 읽어봅시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들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시험이 있다 해도 그거 잘 아마 지나가는 그것 또한 뭐하리란 말이 있어요?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당시에 힘든 거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간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연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새 부족함이 없게 됐잖아요. 예? 또 높은 통치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의 프로세스에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인내하면서 뭐예요? 영의 생각도 인내인데, 인내는 한다 하면서 그렇지만 말로 다 까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다 행한댔어요. 어느 상황에서 말을 잘 선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말을 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말만 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 보내준 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 좋은 사람. 응?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사람에서 뭐를 찾아야 된다고요? 좋은 것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사람 없습니다. 좋은 사람 없습니다. 안전한 기회 없습니다. 안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를 해야 되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불러주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100개를 못해도 한 개가 또 잘한다면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볼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때 그걸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을 참 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은 여섯 번째는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시험에 오더라도 여러분들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데 다 아는 문제가 왔어. 시험이 아니에요. 실력 발휘하는 찬스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에 들지 않게끔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 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간단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홉 번째.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것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아홉 번째는 예배, 제사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을 보게 되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면 소집시켰어요. 그러니까 모였더니 그 소문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이제 박살내려고 합니다.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누굴 두렸어요? 블레셋 사람을 두렸댔어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구원하게 하소서. 이분들 교육 잘 받았네. 8번째가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뭘 했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을 봅시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태 아니라는 생각으로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교회 가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뭐 하는 것 같아. 그건 당신의 생각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봅시다. 제사 드릴 때 벌써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7장 10절 다 같이 손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싸우려 가까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투 승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이 들었어요. 예, 재정의 시험, 예, 건강의 시험, 여러 가지 다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 10번째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을 따답니다. 믿음의 순종. 아니면 순종의 믿음입니다. 나만 작은 시험 들어서 안 들었어요? 왜 나는 문둥병 걸렸을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왜 나는 이게 일이 안 될까? 뭔가 다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시험 들 때 뭐냐면 뭔가 여러 가지 재정의 시험. 나는 사업에도 제대로 안 될까? 나는 뭔가 건강을 신경 쓰되 건강이 안 좋을까? 여러 가지 시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시험을 했을 때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믿음인데, 이 순종의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으러 갔어요. 근데 엘리사를 만나면 다 고칠 줄 알았는데 엘리사 만나줬어요? 예, 만나줘서 문 딱 닫고 있습니다. 예, 요단강에 들어가 7번. 기분 나빠요. 목적이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지. 예? 그 가슴에 새기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막 분을 냈다니까요. 노를 바랬다 그랬거든요. 네,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아멘?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딱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그가 갖고 있던 인생의 시험거리 뭐예요? 문둥병이 나왔지 않았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기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을 봅시다. 요한 1서 5장 4절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시작. 하나님 또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